선함과 악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는 선과 악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은 늘 죄와 유혹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들은 사실 술집에 가겠습니까? 행동으로 별로 죄 짓는 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행동으로 여러분 훔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근데 목사들은 주로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생각으로 짓겠죠. 갖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게 목사들은 이 생각과의 싸움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든 그래요. 마음이든 행동이든 마찬가지죠.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이요. 지면 상급도 뺏기고 내적인 고통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 평생 이 믿음의 싸움, 이 마음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착하게 살자 맨날 그러는데 착하게 살아집니까? 그것도 율법주의라니까. 열심히 죄 안 짓고 잘 산다고 내가 이 유혹과 이 시험을 견뎌야지 노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다른 부분은 완벽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팡팡 더 큰 거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선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인성이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죄인데도 어떤 사람은 막 터져가지고 세상에 다 알려가지고 완전 능지처참당하는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딱 덮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죄가 막 다 까발려져가지고 온갖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는데 싹 덮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꼭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인생이 잘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알려지고 힘들다고 꼭 그 인생이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 성경에서는 이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죄예요. 이거 죄라니까. 이거 성경에서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말의 죄는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것만 잘 살려가지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말을 통해서 나도 이제 세상에서 나도 생존하기 위해서 죄 좀 져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죄는 덮어주시는구나, 넘겨주시는구나, 이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말 가운데 그래도 이 부분은 너 좀 괜찮다로 인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부족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는데 그래도 마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좀 아름답지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깔끔해요. 죄도 안 짓고 막 말도 맨날 거룩한 말만 해요. 그 사람 흠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굉장히 강팍한 자기 잘남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세리의 기도를 기뻐했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일단 다말은요 자기 처지와 자기 책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말이 지금 난감해요. 무슨 노래 난감하네. 왜냐, 남편이 죽었잖아요. 둘째가 형사 취수죄라고 해가지고 자기 대를 이어줘야지 자기도 재산도 받고 그 아들이 자기를 부양을 할 텐데, 둘째는 자기 땅에다 설정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셋째는 셀라 어린데 별로 유다가 주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너 시댁가 있어라, 방치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수아의 딸이 죽었대요. 우리 교회 수아 말고 수아의 딸이 죽었대요. 수아의 딸이 죽으니까 그 와이프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도 정상 아니지. 첫째 죽었지. 둘째는 땅에 설정하다 죽었지. 셋째는 지금 열심히 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셀라가 좀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셋째를 주기 싫었나 봐요. 도저히 자기는 여기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끝난다는 자기 처지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사교육의 대가라는 분이 강의한 걸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현 시대의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 과거 성장 시대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재산 불리고 집장만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 그 렌즈로 애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교 1등을 해서 걔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돼도 수습하면서 300만 원을 받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체 1등을 해도. 이런 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자기 노후도 준비도 안 되고 애들 앞길도 못 마련되고 앞으로 애들은 전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로 우리는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한마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여러분 자기 지금 처지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 나이가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또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근데 뭐 걱정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나이고 어떤 걸 고뇌하는데 그거 고뇌 안 하셔도 곧 천국 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고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많죠? 그냥 대충 사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올지, 언제 내가 병 걸려 죽을지,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라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데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죠. 여러분이 사야 될 물건을 알려주시고 저도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4만 원짜리인데 내 뭐 인생까지는 안 바꾸지.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웃음이 나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물건에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물건에도 기쁨이 있어. 아니 뭐 인생 사는 거 뭐 별거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택배 오는 거 받아서 까가지고 집에서 놔두고 그 며칠 동안 보고 하면 그게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행복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처지를 파악한다면 이 처지를 파악해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코끼리도 살게 해주셨고 생선도 살게 해주셨고 새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살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회사 다니는 거, 뭐 키가 큰 거, 잘생긴 거, 뭐 좋은 건 좋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본인 나름대로 멋진 외모를 가진 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외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요소인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5, 60대 딱 넘어가 보니까 안 이뻐도 젊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가 더 행복이구나. 좀 더 건강했을 때가 행복이구나. 그리고 자기도 멋진 외모로 많은 이성과 사귀어봤는데 결국 평생에 아무리 멋있어도 한 명이 여러 명 사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적재적소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도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주셔야지 좋은 거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쓰게 돼요. 환불하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다말은 자기 처지를 인식을 했죠. 그리고 액션을 취한 거죠. 야,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쇼부를 봐야겠다. 그러면 시아버지랑 쇼부를 봐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디데이를 삼은 거죠.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은 어떻겠어요? 그날은 돈이 넘치겠죠. 사람들이 술을 먹겠죠. 긴장이 풀어지겠죠. 예전에 어떤 그 지방 항구 도시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배가 들어와요. 배가 쫙 들어오니까 고기를 팔아가지고 선원들이 돈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술집에도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그리고 막 옷, 그때 노스페이스 교복 그 유명했는데 아저씨들이 막 그 교복을 입고 자기 애들 거 하나 사고 자기 거 사고 술도 먹고, 그냥 흥청망청해요. 막 돈이 풀려. 몇 억씩 풀린대. 아, 이때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겠다고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캐치를 해야 되냐면, 다말은 자기 처지를 인식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황윤리나 죄를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래도 영적인 계보를 잇겠다는 그 메시아 계보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쨌든 루벤, 레이, 시몬 세 명을 훅 갖고 네 번째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을 받으면 자기 애는 어떻게 되든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말은요, 깊은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보다는 메시아의 계보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계보를 이어야겠다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말을 가지고 네 처지를 제대로 인식했고 뭔가 중요한 것을 얻으려는 여인이다. 그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좀 내 자신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막 별거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말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내가 정말 좋은 것 잡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말은 유다가 인정을 했죠. 상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거 나쁜 놈인데 그래도 좀 마지막에 쿨해. 사실 유다가 자기 아들 셀라를 안 주려고 자꾸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데도 안 죽고 버티고 있어요. 버티다가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네. 돼지 2를 제가 좀 메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묵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는데 지금 그 인사이트가 지금 사라졌어요. 아,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유다가 생각났어. 유다가 이 셀라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가늠했다니까 죽여가지고 끝내버리면 깔끔한 거예요. 며느리가 가늠했으니까 당신은 죽어야 되니까 얘를 죽으면 셋째 주기 싫었던 셀라도 안 줘도 되고 자기도 깔끔해요. 자기도 이제 수하의 딸 죽었으니까 이제 세장가 가면 되겠고, 아주 유다가 한 잔 하고 나니까 다 죽으면 깔끔하네. 나 이제 새 출발하면 되겠구만. 막 이렇게 된 분위기야 이게. 그래서 어서 끄집어내라. 막 자기는 막 정에 불타고 있죠. 어서 끄집어내라는데 어떻게 돼요? 다말이 이 도장이 누구 거? 이 지팡이가 누구 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지팡이 많이 보던 건데, 저 도장, 저 인감 많이 보던 인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 이러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저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 싹 풀어져 버리죠. 이거 하나 깔끔해. 유다가 이거 하나 깔끔해.
요셉 죽이려고 할 때도 나서서 생명만은 해야지 말자. 이게 유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싹 덮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안 까발려요. 예? 저는 원수가 있어도 어떤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 사람 죽여서 뭐 하려고? 예? 여러분, 그 사람 죽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용서해주고, 아니, 여러분을 막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은 그건 죽여야지. 예? 저는요, 신방 가다가 저기 은평구에서 그 강도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장로님 때 신방 갔는데 칼에 찔렸어요. 서대문 경찰서 갔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 용서해줘요. 선처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도 알지 못하는데 계속 저를 인터넷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고소했어.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하니까 이게 확산이 되잖아. 이거 판사님도 딱 보더니 이놈은 악질이다 하고 그 사람 700만 원인가 때렸어. 700만 원이면 얼마나 커. 그때 또 그걸 또 2심에서 용서를 해줬지. 다시는 뭐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세상 한 번 사는데 죽여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요. 넘어가고 덮어주면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덮어줘요. 계속 다른 사람들 막 죽이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지. 딱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알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말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좋은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싹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 이것도 있지만 본인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지. 나는 얼마나 도와줬는가. 나는 얼마나 정지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십은 역지사지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사장님이라면은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소리 질러가지고 뭐 요즘 소리 지르는 사장님도 없어. 뭐 직원들이 다 관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녀볼래? 뭐 이러는 거지. 직원들도 사장님이 또 살아야지 회사가 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악 쓰는 걸 또 이해를 해야지. 회사를 살리려고 저러시는구나. 어? 그래서 그냥 뒷담화 정도만 하고 그냥 앞에서 좀 잘해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대가 인정하는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유다는 다말 네가 옳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형제들도 유다를 그래도 형님이 옳습니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지했으니까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가 된 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인정하는 선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순종하에 있는 거고 예배하에 있는 거고 성도들 간에 있는 거고. 여러분 지금 그동안 교회 못 오고 세상 친구들하고 지내니까 어때요? 예? 좋답니까? 예?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랑 놀았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제권이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지내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관계가 교회 사람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가족도 믿음의 가족이 아니면 같이 있으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럴 땐 조금 떨어지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게 좋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자기 그 수아의 딸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랑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난 이 히라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 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옆에 함께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가 범죄해서 화대를 주는데 자기가 가니까 창피하니까 친구 히라를 시켜. 이 사람 뭐 다윗과 요나단이야?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뭐 다윗과 요나단도 아닌데 이거 맨날 죄 짓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술 친구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좋은 사람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건강한 사람이. 내 안에 악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몰리고 선한 사람들이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에? 내 주위에 맨날 일진만 있어. 그럼 네가 일진이야. 에? 내 주위에 늘 일진만 있는데 그럼 자기도 이진이겠어요? 응? 내 안에 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내적인 깊이가 있고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에? 내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내 교제를 받아준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관계 잘하고 싶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라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미약했고 직업도 안 잡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가령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뭐 자꾸 예를 좋은 걸 안 들어서 미안한데 반신불수로 쓰러졌다고 쳐요. 지금 너무 체력이 좋아요.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체력이 더 좋아. 이상하게 원래 아버지들이 아들보다 작고 저였는데 나는 좀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더 크고 70대인데 저도 머리숱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더 많어. 에? 굉장히 건강해. 그러나 가족이든 누구든 뭐 쓰러지고 하면은 난 헌신적으로 돌볼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나 안 쓰러졌단 말이에요. 안 쓰러지고 천국 가셨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막 배교의 순간에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순교할 사람을 하나님은 안 겪고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배교할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 걸 사람을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래서 될 놈들은 또 하나님이 너 진짜 괜찮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또 나는 잘 살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또 뭔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또 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분도 못하고 제대로 살기도 힘들고 제대로 잘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덮어주고 넘어질 것 같은데 안 죽고 별로라고 살았던 인생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난 상급이 깔려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죄책감이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느냐? 중심이 있으면은 요게 마음이 많이 휘청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없어. 그러면은 뭐 여러분 죄와 악이 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예? 엄청난 죄와 악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마음을 꺾어버리면은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음의 오뚜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서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가 쭉 가다가 휘청휘청해서 중심 가져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중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휘청 넘어지는 거지. 침몰하는 거지. 빠지는 거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실 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